오늘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에베소서 5장부터 시작된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특히 5장 18절에서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과 직접 연결된 내용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면 5장 21절처럼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순종하라고 했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해야 하는 세 번째 관계입니다.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이 모두 다 가정에 속해 있었습니다. 가정 생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6장은 빛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가정 생활에서부터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당시 가정의 구성원인 세 종류를 모두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노예가 사라진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제 종은 더 이상 가정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절부터 8절 말씀은 종들에게 한 말입니다. 먼저 5절에서 종들이여 이렇게 부르는 말로 시작합니다. 종으로 된 여러분, 이 말은 종들아 이 말입니다. 5절에서 8절은 종들에 대한 명령인데 종들에 대한 명령은 먼저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6장 1절에 자녀들에게 한 명령과 똑같이 아래에서 들으라는 말입니다. 아래가 어디냐면 종들의 자리고 자녀들의 자리입니다. 종은 종의 자리를 지키면서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냐면 육신의 주인들에게입니다. 주라는 말은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의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주인들을 말한 것입니다. 육신의 주인들에게 어떤 태도로 순종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두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구약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그분의 권능 앞에 설 때의 태도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바울은 육신의 주인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라고 했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육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두려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디도를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디도가 두려워서 고린도 성도들이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디도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렵고 두려워하며 떤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이 두려워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누가 함께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함께 계시는 주님의 권위를 보고 그분을 보고 두려워 떨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종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육신의 주인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라는 말은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어디에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늘 자신들과 함께 계시고 자신의 주인들과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나귀를 보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착각할 수 있죠? 근데 당나귀를 보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나귀를 탄 사람 보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성실한 마음으로입니다. 성실하다는 말은 로마서 12장 8절에도 나옵니다. 새 번역에서 이 단어를 순수한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서는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순박함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개역에서는 거룩함이라고 했는데 순박함이 맞는 번역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복은 안 복은 항상 성실하게 주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하거나 순박한 사람들을,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 자체는 단순하거나 순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있는 대로 드러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산하지 않고 있는 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거와 같이 주인 앞에서 속이지 말고 속마음 있는 그대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순진하라는 얘기예요. 직역하면 너희 마음이 순박함 안에서라는 말인데, 겉으로 순종하는 척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주인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며 자신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라는 말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해서 마음을 다한다는 말과 결국 같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속마음을 주인에게 드러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요? 마음을 다해 주인에게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인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주인이 미운데 미워하는 마음도 그대로 드러내야 할까요? 단순하라고 했잖아요. 순박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라고 했잖아요. 그 답이 세 번째 나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육신의 주인이 하늘의 주인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주님인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불만이 있다고 솔직히 주님 나 불만이 있어요 대들고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럴 분 계세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자신은 솔직하다면서 육신의 주인에게 자기 속마음에 있는 분노와 원한을 확 다 쏟아버리라는 말입니까? 그게 순박한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다고 자식이 아버지한테 대들고 욕하고 막 해요?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육신의 주인들에게 나는 솔직히 하고 까놓고 말한다면서 확 해붙인다면 뭡니까?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주인이 믿는 분이라면 그분과도 함께 계신데 이렇게 까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조심해서 말하고 항상 경건하고 예의 바르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거짓으로 순종하는 척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미운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속마음까지 진짜로 그렇게 진심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면 거짓으로 순종하는 척 할 수 없고 함부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주인이 종이 마음까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 그런 태도로 하듯 그런 태도로 육신의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주인도 바로 무엇을 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하고 감동이 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잘 믿을 것이고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되겠다. 안 믿는 사람이라면 감동이 돼서 믿게 되는 겁니다.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합니까?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직장에서 만나는 윗사람들을 그렇게 깍듯이 예의 바르게 진심으로 대한다면, 하나님 대하듯이 대한다면 그들은 감동이 돼서 우리를 존경할 겁니다. 육신의 주인들을 섬기는 세 가지 태도를 말한 다음에 6절부터 어떻게 그런 태도로 육신의 주인을 섬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로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눈가림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눈이라는 말과 섬긴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눈으로만 섬긴다는 겁니다. 눈의 종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눈으로 볼 때만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눈가림만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라고 본문은 말을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과 기쁘게 한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주인을 볼 때는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눈에 들어서 승진하고 뭐 좋은 자리에 앉고 뭐 더 좋은 일, 편한 일을 맡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해서 출세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5장 10절에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말과 완전히 반대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결국 주님을 슬프게 한다는 말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종답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답게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이므로 역시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라는 말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해서 목숨을 다한다는 말과 결국 같은 말입니다. 목숨 걸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종답게 행하라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육신의 주인한테 목숨 걸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라고요. 그냥 잘하라고가 아니고 아까는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육신의 주인에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에게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입니다. 7절은 6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6절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 뜻을 행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는 있겠지만 주인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갈수록 태산입니다. 왜요? 왜 한 걸음 더 나간다고 했습니까? 6절에서는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놓고 주인을 섬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님을 기쁘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게 행하면 되지만 6절에서는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싫은데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주세요. 싫은데도 참고 진심으로 순종하고 잘했을 때 내가 잘했구나 하면 주님께서 내게 뭐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바로 그런 기쁨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주인에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섬긴다는 말을 자주 쓰지만 잘못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로 섬긴다, 이런 일로 섬긴다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일하고 사람들을 시키면서 섬긴다고 그래요. 그건 섬기는 게 아니죠. 왜요? 섬긴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서서 주인처럼 막 휘둘러서 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섬긴다라고 말해요. 그거는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섬긴다는 말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꾹 참고 배리 꼴려도 참고 그대로 하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하면서 왕노릇 하면은요, 섬긴다 하지 말고 나는 교회에서 시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섬긴다는 것은 내가 시키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주인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하듯 한다면 거짓으로 기쁜 척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육신의 주인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진짜 기뻐하면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한 명령을 보면 정말 지킬 수 없는 명령입니다. 비현실적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냐? 보기만 해도 분통이 터지는데, 그렇죠?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지, 저 인간을 내가 참 이렇게 볼 때가 솔직히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한 가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보상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든 자유자든 상관없이 주님으로부터 똑같이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다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 알면 못할 게 뭐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 엎드려서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마다 절하면서 100명에게 길거리에서 절하면 내가 $1,000,000 줄게. 사람들이 침 뱉어도 그거 못해요? 저 할 수 있어요. 왜요? 뭐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보상을 생각하니까 입이 째지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주인에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또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보상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이나 자유자나 여기서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면 종이나 자유자나 똑같이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잘못했어도 똑같이 보상해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라고 조금 잘못해도 더 주고 이런 거 없다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면 종이나 주인이나 똑같이 보상받는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 진짜 기쁨으로 육신의 주인을 섬기는 일쯤이야 못할 게 뭐가 있나,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상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진짜 기쁨으로 우리가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당시 대부분이 노예들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당시 노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는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통계는요, 자유민 중에서 약 30살 정도로 10몇 년을 주인을 티네이저 때부터 잘 섬기면 많은 주인들이 뭡니까? 자유민으로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 자유민이 된 사람도 여전히 주인에게 뭡니까? 매여 있고 주인이 보호를 해주고 주인이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까지 포함하면은 사실은 소수의 사람만 빼놓고는 다 종이거나 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사회 지도층은 그래도 대부분 보통 사람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종은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시험 봐서 된 것도 아니고, 주인은요 공부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좋은 학교 나와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똑똑해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 단순히 허드렛 일을 하던 육체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 모든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일하는 것을 감독하는 슈퍼바이저도 주인의 노예였습니다. 또 주인의 막대한 살림살이를 재정을 담당하는 그 파이낸셜 오피서도 역시 주인의 노예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의사도 주인의 노예고, 과학자도 주인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어떤 노예들은 자기 주인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노예를 소유한 노예도 있고 재산을 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당시 극소수의 최상류층을 위해서 존재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속으로는 주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유예요. 그렇죠? 속으로 무시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그러므로 뭡니까? 주인 보는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무시하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노예니까 그렇지, 아이고 무식한 것이 뭐 이렇게 해가면서 속으로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강제로 권위에 굴복하며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왜요? 남의 종을 섬기는 종의도를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평등하게 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이었습니다. 노예들과 여자들이 주로 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도 한국에도 여자들이 많았던 이유는 옛날에 힘들고 어렵고 학대받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사회 질서를 뒤엎는 세력으로 보이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들에게도 순종하라고 한 거고, 자녀들에게도 노예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바로 죽게 하듯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라고 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세상의 빛을 비추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이고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됩니다. 저것들 이상한 것들이네,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네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와, 쟤들은 참 괜찮은 애들이야, 볼수록 괜찮은 애들이야,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에게 한 명령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다 걸고 목숨까지 다 걸고 진심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던 종들은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원래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한테 한 말인 줄 알고 높은 사람들들 다 섬겨야 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섬겼고 교회에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해서 주인을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주인들 중에는요, 참 좋은 주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처럼 대하는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대하고 함부로 하는 주인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 뭐가 나옵니까? 속에서 욕이 나오죠. 그래서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명령한 거냐면요, 분노가 솟아오르는 종들에게 진심으로 주인한테 순종해.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로 마음속으로 순종하며 순종해, 이 말이에요.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속마음까지 순종하라고요? 근데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목숨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순종을 해도 자기 목숨이 위험하면 도망가게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목숨까지 걸고 주인한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육신의 주인에게 목숨 걸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왜 못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주인들에게,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순종한다면, 진심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모든 주인들에게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저 사람 최고야. 그게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주인들에게 명령합니다. 8절 끝에 자유자라는 말이 9절의 주인들이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모든 자유자가 주인은 아니지만 종을 거느린 주인들은 자유자 속에 들어갑니다. 9절에서 주인들이여 라고 부르며 시작합니다. 종들에게는 4절로 길게 말했는데 주인들에게는 딱 한 절로 짧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인들은 잘하고 있는가 보다가 아닙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는 종들이 많았고 종들이 어떻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높아져 있으니까 딴 데 가면은 무시당하는데 교회 오면은 똑같이 취급해 주니까 높아져 있어서 교만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길게 말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인에게 딱 한 절을 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9절에서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하듯 종들이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주인들도 종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긴 말을 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종들에게 하고 이 말입니다. 주인들도 종들에게 하늘에 주께 하듯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종들에게 주인에게 너희 주인들에게 목숨 걸고 순종해라 하면 주인들은 좋아가지고 그래 맞아 그것이 옳지. 근데 거꾸로 종들에게 드내도 똑같이 해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언뜻 보면 바울은 당시 사회제도를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왜? 노예제도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사실상 그 당시의 사회제도를 확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형식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그 내부의 그 실제 내용을 뒤집어 엎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혁명입니다. 사회제도의 형식은 그대로 두라고 했지만 실상 내용은 보면 주인도 노예를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현대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실제로 종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고 또 아니면 그들에게 잘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로 그런 뜻이 아니라고. 대신 하늘의 주께서 땅의 종들을 다스리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주께서 주인들도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태도와 행동을 가지라고, 이런 식으로 애매하고 모호하게 제가 영어로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를 만큼 빙빙 둘려서 말합니다. 그런데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들은 그의 종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주인들은 종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340또 또 한마디 덧붙인 게 뭐냐면요, 주인 자신은 한 사람의 종이다 이렇게 덧붙여 놨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라는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349년에 태어나서 407년에 죽은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인데 유명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존경받는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시대에 살았냐면요, 바울 시대와 똑같이, 바울 시대보다 약 300~400년 뒤이지만 똑같은 노예제도가 존재하는 같은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렇게 말한 것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크리스천으로 부름받은 것은 서로의 노예로 섬기라고 부름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주인들도 모두 다 하늘의 주인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놀랄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늘의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늘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종들에게 주인을 잘 섬기라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에 큰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노예의 주인들이 노예들을 잘 섬기라고 하는 것은 큰 손해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예의 주인들이 종들을 섬기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차 주님께서 보상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말에는 주인들도 역시 하늘의 주께서 역시 보장해 줄 테니까 이와 같이 하라는 말입니다. 장차 주께서 보상해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종들도 역시 종들을 섬기되 주님을 섬기듯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 명령이 있습니다. 위협을 그만두라라고 했습니다. 그만두라는 말은 버리라는 말입니다. 당시의 주인들은 노예들을 협박하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기원전 4세기의 철학자인 세네카라는 사람은 모든 노예들은 원수들이다. All slaves are enemies.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세네카도 당시에 노예를 소유했던 주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노예들에 대한 분노. 뭡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한 것은 그 마음속에 노예들만 보면 부글부글 분노가 끓어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노예들은 일반적으로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노예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분노한 주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위협하는 일입니다. 어떤 식일까요? 곤장 39대를 때리겠다든지 아니면 아주 힘든 일을 시키겠다든지 아니면 평생 동안 제일 힘든 일한테 보낸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팔아버리겠다 이런 위협을 했겠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기 전에 노예들을 부리는 수단이 뭡니까? 넌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노예를 다스리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적군하고 마주서서 같이 총을 겨누고 있는데 무기 버리라는 거예요. 무장해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진짜로 버리라고 한 것은 그 위협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분노 자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네카의 마음에 일어났던 모든 노예들은 다 적들이다 이렇게 말한 그 분노를 버리라는 겁니다. 이러한 분노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했을 때 침대에 누워서 마음속에만 말하고 분노를 터뜨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악마에게 자리를 내주고 민감한 성령님은 한쪽으로 쫓겨나서 구석에 쭈그리고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협을 버리라는 말도 분노하지 말고 평화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종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버리지 않으면 그들을 주인처럼 진짜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협의 근원인 분노를 버리는 것이 바로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 때문입니다. 8절에서는 종들에게 종이든 자유이든 주님으로부터 보상받는다는 것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주인에게도 똑같이 알라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과 너희의 주인이 하늘에 계신다. 너희 주인만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쟤들의 주인도 하늘에 계신다. 앞에서는 보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종들이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쟤들의 주인이 어디 있는 줄 알아? 하늘에 있어.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라고 했습니다. 만약 종들에게 분노하고 위협해서 가혹하게 대한다면 하늘의 주인께서도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늘의 주인 계신 주님께서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한다는 걸 안다면 위협을 버려야 합니다.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가혹하게 대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 악한 주인에게 그렇게 장차 가혹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돈이 많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는 참고 힘이 없는 아랫사람들에게는 뭡니까? 함부로 대하면서 분노를 터뜨리면 그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닮는 태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뒤집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반역이고 죄입니다. 이제부터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엎드리고 친절하고 힘없는 사람 앞에는 분노를 터뜨리면 뭐라고요? 우리 주님에 대한 반역죄라고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상받는다고요. 보상받는다는 말이 꼭 좋은 말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 중에 빌레몬서에 보면은 주인과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부유한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너 돌아가라. 원래 돌아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피해 입히고 도망간 노예들은 죽입니다. 근데 오네시모에게 뭐예요? 돌아가라. 무슨 소리예요? 목숨 걸고 가서 용서를 빌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서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7장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고 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누구를 맞아달라고? 오네시모를 바울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영접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가득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 재산을 다 들고 튄 만약에 종업원이 있다면 분노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종업원이 와서 나 쫄딱 망하게 해놓고 종업원이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하겠어요? 근데 뭐 하라고요? 그 사람을요? 제일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을 영접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분노를 버리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협을 버리라는 말은 착한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분노케 해서 죽이고 싶은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고한 것처럼 나를 맞듯이 네 원수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분노를 참고 종들에게 잘해주면 잘해주는 것도 모르고 주인을 우습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딱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뭔 줄 안다고요? 권리인 줄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분노를 버리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고마워하지 않으면 열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전혀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도 되지만 잘못하면 분명히 심판한다는 말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정한 분이시기에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그냥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남이 그만큼 하니까 내가 그만큼 하는 것은 못할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시키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남이 원수처럼 해도 나는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는 육신의 주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9절에는 모두의 주인이 하늘에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감싸고 있는 말이 뭡니까? 주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주인들, 하늘의 주인들. 오늘 말씀은 하늘의 주인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믿는 자들이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이 순종의 핵심은 뭘 버리라는 겁니까? 마음속에 분노를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된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5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종답게 하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는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는 주님으로부터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는 모두의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뭐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뭐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떻게 대접하느냐? 죽게 하듯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충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는 계속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충격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은 바울시대와 같은 에베소와 같은 주인과 종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은 가정 안에 있는 관계였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형태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주인과 종은 있습니다. 오늘날 주인과 종은 고용주와 고용된 사람이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직장 상사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눈속임이 아니고 아무런 계산 없이 사심 없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가지고 복종해야 합니다. 보는 데서만 하는 것은 눈가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답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직장 상사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뭡니까? 제가 다시 이것을 요약해드린 이유는 오늘 이후로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뭘 모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선다. 이곳에서는 잠깐 살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면 이거 왕창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손해입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왕창 손해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잠깐 살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분노를 내려놓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면 그들을 우리 주님 섬기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도움을 줄지도 모르는 힘 있는 자나 많이 가진 자들보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진정으로 주님 섬기듯 섬겨야 주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성도님들이 지금 함부로 대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이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 관계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도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그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하라고 하죠? 네, 있을 때 잘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나라에서 인정받고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고용된 사람이라면 역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은 모두 다 나보다 힘 있는 자거나 아니면 나보다 힘없는 자입니다. 직장에 안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준 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상대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노를 버리고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목숨 다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순종과 섬김을 실천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장 8절에 나온 빛의 자녀답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을 보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분 기뻐하시는 빛된 삶을 살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